간단하게 우리 서론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이제 시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또는 신앙적 내용이 성경 전체를 요약할 만큼 이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이제 그 루터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시편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모든 그 영혼의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 시편에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그다음에 사랑과 기쁨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다양한 감정들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보면 신학은 신학인데 고백적인 신학이고 노래하는 신학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뭐 본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 시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 공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감 또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터치가 많이 되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예배 때 많이 불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시편이 열심히 부르고 또 그 시편이 외워지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찬양은 참 잘 외워지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은 암송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겨우 외워질까 말까인데 이게 노래는 부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이 그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그것이 외워져서 집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또 목축하면서 가사하면서 이렇게 그 시편이 개인적인 예배의 그 말씀으로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시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었던 말씀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수집과 편집의 과정을 보시면 개별적으로 이제 시를 썼을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참 유명한 시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고대의 그 이스라엘 시대에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시 작법이 있었겠죠. 시를 쓰는 기법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평형법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금의 어떤 시편을 창작하는 그런 이제 창작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윗이 많은 시를 썼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제목으로만 보면은 가장 오래된 시편은 90편인데 모세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된 것은 이제 그 성전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 시대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짓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에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찬양대도 다 조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전 설계도까지 다 준비하죠. 그러면 찬양집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준비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쩌면 그때 다윗의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찬양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노래 모음집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그것을 이렇게 보라 자손들이나 아삽의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수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노래들이 모아지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 찬송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옛날에 어떤 다른 분들이 지었는데 웨슬리라든지 뭐 그죠? 이런 분들이 막 지은 노래를 가사를 곡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쓰지 않습니까? 수집을 해가 편집을 하고 주제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 노래에다가 위에다가 누가 썼는지 그죠? 누가 작곡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됐는지
또 어떤 친절한 찬송가는 뭡니까? 뒤에 맨 밑에 보면은 이 찬송을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가 그런 설명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음악적 기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으로 그죠? 빠르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근데 그런 제목 위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찬송가처럼 이 시편도 이제 그런 표제, 제목 시편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윗이 자기가 시를 쓰면서 거기다 다윗의 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나중에 우리 함께 보겠지만은 그런 표제들은 이 노래를 모을 때, 책으로 엮을 때, 그때 다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아마 찬송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노래로 부를 수 있으니까 외우고 있는 시편을 노래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불렀던 것들을 다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편집 1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큰 이제 이것도 정리가 됐을 것인데 그러나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2성전을 위해서 또 시편 찬송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 추가로 모으고 했던 그게 이제 추가로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강의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들은 주로 포로기 이후에 작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지금 현재 형태로는 주전 3세기나 4세기 이때에 지금 현재 150편 5권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노래로만 불려지는 것들이 뭘까요? 마치 모세 오경처럼 시편도 5권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교훈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시편의 주제를 우리가 파악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 이제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 내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주로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표적인 내가 누굴까요? 시편에서 다윗이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그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이 했을 때, 그들 또는 그가 했을 때, 그건 주로 원수들이죠. 악인들. 대표적인 악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다윗을 이유도 없이 핍박하는 사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당신입니다. 나중에 제가 대부분은 당신입니다. 당신. 실제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그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 번역의 주는 대부분이 2인칭이다.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2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데 뭘까요? 사울이 굉장히 핍박하고 억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의인인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직접 그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예, 진정한 재판관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근데 그분 어디에 자정해 계시다고요? 시온에 자정해 계시죠. 시온 성전에. 가서 뭐 합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악을 다 고자질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식이다,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죠, 그죠? 네,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기도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때로는 말씀도 주시고 그를 이 핍박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죠. 그 건져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의 엄청난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쪽에 이렇게 하려면 이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기는 하나님을 맨날 입에 달고 살지만 또는 신의 존재는 믿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적하거나 부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인을 자기가 괴롭혀서라도 자기 것을,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불의를 행하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 응답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의인은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게 감사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찬양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능하시고 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어떤 자기가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쫙 이렇게 찬양하는 그게 찬양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모든 시편들이 이런 장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 시편이 있는 반면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시편이 있고 그런 감사들을 모아서 부르면 찬양 시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시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이런 의인의 대표가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을 노래하는 제왕 시편들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의인이 이스라엘이 되면 어떨까요? 이쪽은 뭐가 될까요? 이 아기는 이방 대적들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대응을 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가서 같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만 편을 들어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도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의인이 다윗인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이 졸지에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악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인이 다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참회 시편, 참회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 사람은 다시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의로운 통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억울함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억울함이든지, 그 억울함은 뭐 때문에 생겨나죠? 불의함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럼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단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편 전체를 뭔가를 아우르는 주제 같은 게 있을까? 지금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없고요. 근데 이제 최신의 경향은 뭐냐면 이제 그런 시적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 편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루트 메이즈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왕국의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시편 전체를 조직하고 동합하는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 왕인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그리고 시온이나 성전은 뭐가 될까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니까 수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죠? 네, 거하시는 곳이니까 왕궁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왕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부왕이 되겠죠. 대리 통치자. 그 다음에 법은 뭐가 될까요? 법,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그죠? 네, 하나님의 법이 되겠죠.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에 대해서 기뻐하면 반응이죠. 그 다음에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백성이 재판관이자 왕에게 일종의 고소 또는 고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근거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 시편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시편을 볼 수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다윗 왕국의 그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시편 전체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야말로 저의 견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좀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은요 41편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기도하는 건데 그건 이제 왜 그럴까? 다윗이 고난을 엄청 겪었지 않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다윗 왕국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편, 18편이 41권, 그 1권 중에서 제일 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0편 1권에서 제일 긴 시편이 18편인데 제일 길다는 것은 뭘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뭐죠? 119 아닙니까? 119, 그죠? 119는 항상 중요한 번호잖아요. 그죠? 위급할 때는 항상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119가 제일 중요한 시편입니다. 사실. 그것처럼 18편의 주제가 뭐냐면요, 다윗의 생애 전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셔서 그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게 18편의 주제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가지고 다윗 왕조를 세우셨다. 저는 이것이 1권의 주제라고 봅니다. 다윗이 굉장히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고난에 응답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뭘까요? 다윗 왕 때 비로소 뭘까요? 가나안 땅에 참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25편이나 37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당히 실제적인 의미죠. 다윗 시대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땅으로 확보하는, 하나님 나라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성소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42에서 72편인데 고라 자손의 시가 8편이 있고요. 18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72편이 누구의 시냐면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뭘까요? 성전의 건축이죠. 그래서 10편, 2편은 이거는 성전의 그 건축과 그 성전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노래하고 있고, 열방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 왕조가 너무나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권은 89편을 딱 보시면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윗의 왕조를 버리셨습니다. 그게 89편이에요. 그죠? 절묘하지 않습니까? 72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89편은 그 다윗 왕조를 버렸다는, 그것도 이 3권에서 가장 긴 시편이 89편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왕국의 멸망, 불순종한 왕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필 요 시편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 인물이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새로운 애국인 바벨론에서 부른
바벨론의 관점에서 이 상본을 구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아삽의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삽의 시는 꼭 아삽이 쓴 것만은 아닙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포로기 직전에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4번은 뭐냐면요. 모세의 노래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럼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뭐가 필요할까요? 바벨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바벨론의 왕도 능히 그죠? 제압할 수 있는 우주적인 왕권, 하나님 우주적 왕 되심 이거를 이 사원에서 굉장히 많이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책들에는 시편들에는 누구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요? 모세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그래서 우주적 왕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5권은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07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셨다.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07편에. 그러면서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완전한 회복을 열망을 하면서 많은 그 시편들이 있는데 포로 귀환을 감사하면서 왕의 회복과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다윗의 시편들이 막 나와요. 많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에 다윗의 시편이 몰려 나와요. 왜요? 새로운 다윗 왕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119편 전부 율법이 회복돼요. 또 뭐가 회복이 돼야 될까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119편 율법이죠. 율법 회복.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부록이 137편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138편부터 145편까지 전부 다윗의 노래입니다. 누가 회복이 돼야 되죠? 왕. 그래서 그러면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피날레를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질 것을 찬양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를 그 일종의 모델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완성을 내다보는 그 전체적인 그런 편집 이런 것들이 시편이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시편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의 그 시편만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할 건데 이 시편 1편이 왜 제일 앞에 있는지, 이런 흐름 가운데서 시편 2편은 왜 두 번째에 있는지, 그죠? 이런 어떤 문맥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피면서 훨씬 더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의 행복입니다. 제가 그 안에 내용보다도 디자인을 예쁜 걸 찾느라고 많이 애썼습니다. 디자인 중요하죠. 시편 1편과 2편은요, 아까 146편에서 150편은 일종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축하하는 찬양의 노래라고 볼 수 있다면 1편과 2편은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쓰면은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쓰지 않습니까? 위치는 제일 앞에 있지만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그죠? 그럼 뭐에 마지막에 쓸까요? 책을 다 써놓고 그 책을 요약하거나 안내하기 위해서 1편, 2편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방향을 내다보고 있는가, 이 책에 어떤 주제가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서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의 대부분 1편, 2편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3편부터 딱 보시면은 제목이 표제가 딱 붙어서 나와요. 3, 4, 다윗의 시, 다윗의 얘기 나오는데
1편, 2편은 제목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1편, 2편 제목이 없습니다. 1편을 우리 한번 그래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들에게 따라붙지도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는 마치 시내가에 심는 나무처럼 오롯의 철나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우리 영혼들은 바람에 나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가운데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들의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이 본문은 그렇게 막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1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있다면 아브라함 언약과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과 그리고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편은 여호와 율법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편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행복하고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어휘적으로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표제가 없고요. 둘 다 표제가 없고요. 행복하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하는 것이고 묵상하다, 음모를 꾸미다라고 하는 단어가 둘 다 같이 나옵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편 2절에는 묵상하다 나오고요. 2편 1절에는 허사를 변명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같은 단어. 그 다음에 1편 6절에서는 그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데렉과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편 12절에 보면 길에서 망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1편 2절에는 율법이 나옵니다. 모세 언약이 나오는데 2편 7절에는 칙령, 율례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바라십니다. 2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1편과 2편은요, 10편 전체가 지향하는 어떤 그 주제를 보여주는데,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왕을 소개를 하는데, 2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 좌정하신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 왕가의 왕이 나오죠. 2편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서 1편에 뭐가 나옵니까? 법이, 율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악인은 그죠? 겨처럼 망하게 하는 거.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죠. 그것이 1편에 나오고 2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그죠? 구원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고 흥황하게 하시는. 그래서 2편에 보면 그 왕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주제가 1편과 2편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1편과 2편이 서로 아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제적으로 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의인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제대로 통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둘은 형통할 수밖에 없죠. 악인들과 대적하는 세상 통치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와 대조되는 것이 그죠?
세상 통치자들의 회의, 악인들의 꾀와 대조되는 것이 율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왕의 칙령이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2편 6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왜 계속 열매 맺고 잎을 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비결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이렇게 경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결은? 그렇죠. 물이 중요한 거죠. 물이.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근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왕이 흥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누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까? 네, 그 시온에 자정하고 계시는, 성전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것처럼 확 날아가 버리죠. 근데 2편 9절에 나오는 열방은 뭡니까? 질그릇이 완전 박살나듯이, 그죠? 악인 열방도 깨뜨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 또는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에 드는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기 힘든 때가 언제일 겁니다.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대로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지혜대로 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안 되거나 망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누구처럼? 사울처럼. 자기는 맨날 도망다니는데 사울은 왕으로 딱 쳐서. 자, 이런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역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요, 여호와와 그의 왕을 대항하는 열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다윗 왕조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게 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죠? 자, 해답은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1편과 2편이 알려주는 복음, 그 해답이 뭘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편, 1, 2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이겁니다. 그러면 2편의 답,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이 사탄의 왕국이나 세상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답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답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가 위기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은 뭐냐면 말씀과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더 또렷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훨씬 더 또렷하게 전해야 되고 그게 이제 답이라는 것을 이 시편 1, 2편이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지혜시라는 게 있습니다. 지혜시. 여러분, 지혜시는요, 여러분, 그 11편에 보시면 방금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인이? 네?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도와 찬양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뭘까요? 성도가 성도에게, 또는 왕이나 제사장이 백성에게 교훈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훈시다, 지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교훈시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그 교훈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시편을 우리는 토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토라시가 뭐가 있느냐? 1편, 그 다음에 19편, 그
그 다음에 1하고 19를 더하면 119. 26 하면 119. 그죠? 그래서 1, 19, 119. 여기에 세제가 절묘하게도 다 고라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혜시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서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이 시편 전체가 수집되고 배열된 이후에 아마도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고, 뭐 주로 그런 편집 활동을 하신 분은 누굴까요?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아무래도 성전에서 써야 되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시편을 모은 다음에 이제 서론을 썼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연을 보시면 계속해서 문학적 특징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요, 그 주석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걸 써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제 파악입니다. 이거를 딱 해야지 주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를 쓰시는 분이요, 그냥 대충 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그 당시에 시적인 기법을 이용해가지고요, 어떤 거는 뭘까요? 비유라든지,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는 비유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다음에 바람에 나는 벼처럼. 이런 비유법을 뭐라고 그러죠? 1번 은유법, 2번 직유법. 네. 직유법이죠. 뭐뭐처럼. 네, 직유법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라든지 또는 평행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게 평행법인데 제가 나중에 시편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시의 주제를 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그 주제를 어떻게 하든지 문학적 구성을 잘 분석해가지고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시편은 정반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의인의 길의 행복입니다. 의인이 왜 행복한가? 첫 번째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면 대신에 악인의 길 대신에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행복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 반은 뭐냐? 반대로 악인의 길은 불행하다는 거죠.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고, 왜 그런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합으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의 이제 왜 의인의 길이 행복할 수 있고 악인의 길은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분이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뭘까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딱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편은요, 자, 149편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149편, 149편의 시편의 뒤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 앞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50편까지를 다 읽어보니까 뭘까요?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노래를 했는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 읽어보니까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의인이 결국은 살리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은 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거죠. 10편 1편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면 악인은 망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옆집에 또리 엄마는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하고 험담하고, 그런데도 로또 복권 당첨되고 주식 사면 오르고 다 잘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세요. 성도님들 마음에서. 근데 그걸 이제 뭘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쓴 시편이 시편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인간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죠? 그 수백 년의 기간을 쫙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히틀러가, 그죠? 몇십 년 동안은 온갖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뭘까요? 그 히틀러 망했잖아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PPT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행복을 선언합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행복을 선언하고, B는 악인들로부터 분리하는 거죠. 걷다 서다 앉다 가하기 뭐 말하지 않다. 걷지 않다 서지 않다 앉지 않다. C 여호와의 법을 묵상하는 거고, B 다시는 시냇가에 무성한 나무와 같아요. 심기고 열매 맺고 시들지 않고. 그래서 안타로 끝납니다. 안타. 그래서 1A는 아슈레 행복하도다 선언했다면 3D는 형통할 것이다로 끝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형통하는 비결?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 그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않고 않으며.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1차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않는 사람. 뭐하지 않는 사람. 어디한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도 않는 거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사람. 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 걷다, 서다, 앉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악인들의 꾀의 길의 자리.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전부 다 이 전치사 같아요. 더. 그래서 여러분, 이 꾀, 길, 자리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뭘까요? 뭉뚱거려가지고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모든 악인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 안 걷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죠?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주식에 딱 투자했는데 한 달 만에 이만큼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배가 살짝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투자와 투기는 잘 구분해야 되는데 주식 투기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 잘 구분해야 돼요. 다른 보통 이상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다 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울처럼 안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이 됐는데요, 여러분. 왕이 됐는데 백성들에게 뭔가 좀 보다고 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백성들이 인정하고 환호하고 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전쟁 잘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모든 초점 어디 가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초점이 왕이 되죠. 백성들이 환호하는 인기. 목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 어디가 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잘 알아주고 이게 핵심이겠지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딱 되는 순간에 갖는 가장 큰 부담을 빨리 교회를 성장시켜요. 그 부담을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려야 돼. 지가 직접 제사도 드려야 되고 금식도 시켜. 그죠? 그 군인들 다 금식시켜가지고 전쟁에 동원해.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이겨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전도대 각성 집회를 넣고 모든 성도들을 금식을 시켜야 됩니다. 너무 은혜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부흥 혹은 은혜. 그래서 사울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사울은 교리받았고 다윗은 쓰임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울의 길을 안 따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장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도 진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정말로 이분들을 사랑하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진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걷지 않는 것, 이 꾀와 길과 자리에 서고 앉고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주신 권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권위잖아요, 권위. 근데 그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끄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왕들 보십시오. 그죠? 자기 눈에 예쁜 여자가 보이면 그 여자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사라를 데려갔던 바로. 그 사람이 부인이 없어서 사라를 데려갔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다 그래. 그 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예쁜 여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세상 왕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손실과 고통과 아픔이 왔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아슈레라고 하는 이것은요, 누가 진짜 행복한가 이걸 보여줘요.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쓰신 거예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는데,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이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희임은 반대인데, 여기 아까 제가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부가, 전치사가 앞에는 뭐에 붙어 있었습니까? 이 부가 앞에 보시면 여기는 꽤, 길, 자리, 요 앞에 딱 붙어 있었잖아요, 부가. 똑같은, 히브리어 잘 모르시면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하고, 여기 그림 보십시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토라에 붙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안입니다, 이게. 악인들에게 길 자리에 안 가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뭐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라를 그냥 율법으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말씀으로 번역해도 되고, 가르침으로 번역해도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기도 역시 부가 있습니다. 그걸 따르는 거죠. 저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이끌어내셨잖아요.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산에 탁 불러놓고 뭘 주신 겁니까? 네,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여러분 율법을 주시잖아요. 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학교를 보내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잘 되라고. 그죠? 네.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진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서 시내산에 땅 모아놓고 주신 것이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는 바로의 법대로 살면 안 되고 나의 법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하나님 나라하고 인간 나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것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죽자 사자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뭐냐?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하가, 예흑계라고 되는데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중물중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물중물해야 돼요. 아침에 뭘 했는지 나이가 들수록 한참 생각해야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묵상한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 뭘까요? 엄마가 양치질을 밥 먹고 나면 양치질을 하라고 하셨지. 나를 위해서 하신 걸까요?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양치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기쁘게 하는 거죠. 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매를 들면 어떻게 하나? 양치질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봤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야단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잘 되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그 일들을 행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문자가 딱 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같으면요 그거를 완전히 달달 외워가지고 숙제해가지고 기쁘게 숙제해가지고 바로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10억을 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그 길이 들어있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얼마나 기쁘게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의 즐거움은 율법 안에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X라고 했어요. 나무처럼 어떤 나무냐? 시냇가에 심겨져서 물을 끊임없이 사시사철 공급받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 정말 부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가지고 하는 말도 그렇고 사람들의 섬기는 모습이라든지 나이가 저거밖에 안 됐는데도 참 저렇게 인격적으로나 그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부터 영향부를 계속 공부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향부를 공부받았어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입니다. 반대. 다시 이제 반으로 가잖아요. 악인은 뭐냐? 로켄입니다. 그렇지 않다. 아까 로가 나왔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와 같으냐? 여기 보면 한 모체. 아까 나무는 H고요. 겨는 모츠입니다. 모츠. 그것도 글자도 딱 두 자밖에 안 돼요. 둘 다 비슷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저자가 일부러 H를 쓰고 그 모츠라는 단어를 쓰면서 발음도 유사하면서도 운명은 완전히 반대가 되도록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작을 할 때는 타작 마당이 있잖아요. 타작 마당은 여러분 그 제일 높은 곳이나 바람이 제일 잘 통하는 넓은 곳입니다. 왜요?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까불잖아요. 키로 이렇게 까불 때 바람이 많이 불어야 이 죽쟁이가 이 겨가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알곡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겨가 쉽게 바람에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겨하고 이 이미지를 그림을 딱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무는 정말 견고하게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림을 생각한다면 겨는 순식간에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런 그 그림을 이미지를 딱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벼운, 지극히 가벼워. 근데 여러분 악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울이 무려 4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만 한 15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최소 15년 이상은 완전히 폭군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런 인간을 계속해서 살려주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15년은 여러분 15년을 어떤 사람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떤 시험에 들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 그래서 누가 겨처럼 보였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사울은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뭘까요? 사울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자기 이후의 시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가라고 하는 왜 그런가? 악인들, 여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핫타임인데 악인들, 죄인들 이들은 심판 가운데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왕이 앉아 계시는 자리는 뭐 하는 자리일까요? 첫 번째는 재판하는 자리.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은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는 게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게 심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에 끼일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교회에서 권징 별로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잘못하고 말을 해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교회 회원 명부에서 제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명하면 옆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데, 근데 상징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거 뭘 보여주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좌우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교처럼 날아가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을 아까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종적 결론은 뭐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이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신다. 아신다, 인정하신다, 돌보신다. 아시니까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니까 돌봐주시는 거예요. 악인들, 의인들의 길.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서론의 곡을 하는 것입니다. 단위적 표현법이라는 뜻입니다. 표현법. 여기에 보시면은 주어가 여호와께서, 동사가 아신다, 목적어가 뭘까요? 의인들의 길, 이렇게 되죠. 자,
보십시오. 주어 여호와, 동사 아신다, 목적어 의인들의 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동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보십시오. 악인들의 길 주어죠. 망한다. 네, 동사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반의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은 됐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뭘까요? 똑같죠? 구조가 똑같죠, 그죠? 네. 의미도 유사하죠. 죄인들, 의인들, 악인, 오만한 자들 똑같죠. 유사하죠. 꽤 길 차이 유사합니다. 걷다 서다 앉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유사한 게 똑같은 구조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유의적 평행권이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왜 제가 이런 걸 써놓느냐, 왜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냐면은 하면 좋으냐면요, 악인하고 죄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실제로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죠? 죄인은 하타트라는 단어가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어떤 정해놓은 거를 어기는 것을 주로 의미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오만한 자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의미는 다릅니다. 각각의 의미는. 그런데 이거를 같은 자리에 이렇게 묶어 놓음으로써 뭘까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온 세상 모든 악인들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꾀하고 길은 원래 다른 겁니다. 그죠? 꾀는 생각이잖아요. 길은 다르죠. 자리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같이 모아놓으면 뭘까요? 삶의 모든 가치관이나 방식을 한꺼번에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걷는 거하고 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서는 거하고 앉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지만 여기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닌 걸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보시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것도 이제 약간 유의적 표현입니다. 유의적이거나 아니면 종합적.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이런 것들은 시냇가에 심겨서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하느님마다 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 표현입니다.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하실 때에 이런 관계 한 절 한 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관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음미를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나무처럼이라는 거와 여기 나오는 겨처럼, 겨처럼 이런 것들은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되겠죠.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를 읽으면 시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자, 교훈과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길을 중심으로 보자면 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피해야 되는데 이유는 6절 제 끝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에. 2절 의인들이 추구하는 길은 여호와 율법이죠. 왜 그럴까요?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3절과 4절 보세요. 의인의 길의 결과는 형통이지만 악인의 길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길을 중심으로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관찰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1편이 얼마나 잘 쓰여진 시편인가. 그 다음 뭘까요? 주제를 이렇게 심오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말씀이 주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기에 그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과 행복에 이르게 한다.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풍성한 삶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살았던 대로 그냥 사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 하면은 못 박히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행복하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랬잖아요.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님. 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당신의 이생을 통해서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법이 돼.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세상의 길이죠.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악인들의 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그걸 딱 정리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요 세 가지가 세상의 길을 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고 악인들과 세상의 길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할 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누가 세상의 통치자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들의 올바름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보호 아래서 틀림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15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15년 동안 그냥 견디기만 했으면 다윗은 못 견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블레셋이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어요. 이제는 이제 잡기만 하면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딱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묘한 상황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수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응답을 해주시는 경험을 그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경험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 서러운 부분하고요 1편 부분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복 있는 자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악인들은 이제 복수인데 네. 그러면 이게 불특정한 다수에 있는 그 악인과 복인을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6절에 의인들이라는 그 복수가 나오는데 이것하고 단수하고 또 의미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단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복이 또 다 이 사람 했잖아요. 근데 밑에는 아까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을 하신 건데 의인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단수가 복수로 확장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게 그 단수는 대표 단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여러분 읽을 때 나라고 했다가 우리라고 했다가 이게 막 어떤 때는 구분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수 복수에 너무 이렇게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했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단수지만 대표 단수다. 의인들을 대표한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가는 의인들 대표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